안녕하세요. 천안새우교회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에 아울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 간절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희들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깝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제 같이 보았듯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장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응답하셨을 때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그 기도의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간구의 내용, 또 10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장면의 일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저희들에게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또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만 멈추지 말게 하시고 삶 속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다라는 것에 대해서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33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생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삭힐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구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화평케 하는 자, 사신들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 아수르나 아니면 자신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열방 가운데 뇌물을 주고 그들에게 화평조약을 맺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들이 이제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앞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패역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대적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거짓을 속이는 것을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조약을 맺으면 그 조약대로 그러한 일들을 끝까지 지킬 리가 없죠. 자신의 유익이 될 때만 지키는 척 하다가 또 다른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들이 서로서로를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그들이 멸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 보니까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면서 레바논이나 또 여기 보니까요, 레바논, 바산 이러한 땅들은 아주 그 수풀이 우거지고 비옥한 땅들입니다. 오늘 사론과 갈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옥토 같은 그런 땅들인데요. 이제 그런 땅들이 다 쇠잔하고 부끄러워하고 마르고 나뭇잎들은 다 떨어지고 모든 울창한 숲의 나무들이 다 시들어 버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포커스는요, 15절하고 16절입니다. 그러한 비참한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들의 스스로의 교만과 또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의지했던 그런 열방을 의지했던 그런 모든 자들의 비참한 결과와 다르게 오늘 15, 16절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앞에서 계속해서 어리석고 우둔하고 패역한 자들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존귀한 자들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또 손을 막 흔들어서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고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 적극적인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끊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들 앞에서 한 왕이 왔을 때 눈이 열리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이제 급하던 마음, 경솔한 마음이 신중한 마음으로 바뀌고 입은 정직한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바로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는 귀도 막고 부정하고 오늘 눈도 감아 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 그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과는 완전 대조적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그런 높은 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피난처가 되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참으로 놀라우신 풍요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자들은 참으로 옥토같이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지고 쇠잔해지고 불에 쉽게 타는 집과 같이 모든 것이 다 멸망 가운데 사라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견고한 바위 위에 피난처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분이 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 건지 우리의 연구와 묵상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공의롭고 정직한 사람을 견고한 바위 요새에 거하게 하시며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까? 이게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손을 놓으면 자신이 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고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부모 손을 꽉 잡고 부모가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말씀 가운데 자신이 보호할 수 있을까 하고 부모의 눈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한 자녀들 보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꼭 깨어나주고 싶고 책임져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자,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악한 자의 유혹을 뿌리치려고 손을 흔들고 귀를 막고 또 입으로나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만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라고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정말 말씀권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우린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지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악인과 신실한 자에게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이러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삶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 같이 보이지만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희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직면합니다. 참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강한 유혹으로 인해서, 너무나 강한 정욕적인 세속적인 쾌락의 유혹으로 인해서 저들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손을 흔들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함을 행하려고 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단해야 된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들이 그것을 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요새가 되시고 우리가 방패가 되시고 필요한 것들을 충만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도 바로 그겁니다. 악인의 최후를 보며 내가 빨리 회개할 죄는 무엇인가? 견고한 바위 요새에 거하며 일용할 양식과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는가?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의도적인 우리의 행위적인 그런 어떤 선택의 의식적인 행위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손을 막 흔듭니다. 귀를 막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저희들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약하게 넘어지는 부분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의 여러 가지 또 스마트폰의 이런 유혹 속에서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한번 멀리 해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한번 멀리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실질적인 삶의 행함을 통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신지를 경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놀라우신 지금 이 시대에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오늘 토요일 날 또 청소를 합니다. 대청소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원하시는 좀 하나님께서 결단해서 버리기 원하시는 것들은 깨끗이 청소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또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